묵상이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 아시나요? 이 건물 아세요? 예, 이거는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입니다. 예, 영국 국왕이 머무르는 곳이죠. 202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궁전이 바로 이 궁전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중이라서 이렇게 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잠시 비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궁전에는 깃대가 하나 있습니다. 깃대. 혹시 이 깃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나요? 이 깃대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여왕이 이 궁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깃대가 없으면,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 여왕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궁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깃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왕이 내주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는 왕이 거주하시는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왕이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버킹엄 궁전은 이 깃발의 유물을 통해서 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왕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왕이 우리 안에 계심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깃발을 펄럭임을 통하여서 왕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 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저희가 왕을 모시는 왕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그 조건이 사라지고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기에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이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기쁨 전도서도 아니고 계속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감격스러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실의 아이시, 욕하는 거 아니고요. 언어가 이제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복들이라는 단어가, 아실이라는 단어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올바르다라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즉 이 복은요, 올바른 상태, 똑바른 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묵상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묵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생각하는 것. 뭐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절, 2절에서 사용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원래는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우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무엇이냐면 비둘기가 우는 것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단어는 소와 양과 같이 위가 여러 개여서 대세김지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요, 여러 차례 곱씹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곱씹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초식동물 중에 대세김지라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들은 육식동물에 비해서 더 크고 더 힘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위가 4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정도를 계속 먹고 대세김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크고 힘이 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곱씹고 읊조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그러거릴 때 힘센 사자가 고기를 잡고 그러거릴 때 독도들이 그저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랐느냐? 독도들이 몰려와서 도와주시라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런데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상과 언덕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여기서 어떤 게 하가라는 단어일까요? 묵상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어떤 게 하가라는 단어일까요? 네,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힌트를 드렸죠. 으르렁 거리다가 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사자가 자신의 소중한 먹이를 가지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기쁨에 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나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글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큰 뼈다귀를 좋아하는 개를 키운 적이 있다. 녀석은 운이 좋았다. 우리 집은 몬테나주의 숲이 우거진 언덕이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주로 정강이 뼈나 갈비뼈 전리품을 즐기고서 호수 옆에 있는 우리 집 돌마당에 나타나곤 하였다. 녀석은 작은 개였고 대부분의 뼈는 거의 녀석의 덩치만큼 컸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녀석은 전리품을 우리 앞에 놓고 꽁충거리며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했다. 녀석은 뼈를 물고 이리저리 굴리며 핥고 흔들었다. 녀석의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2-3시간 즐기던 녀석은 뼈를 묻었고 다음날 돌아와 다시 파냈다. 보통 뼈는 일주일 정도 갔다. 이 목사님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묵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개가 발견한 그 뼈다귀로 인하여서 한편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꽁충거리며 꼬리를 막 흔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뼈를 물고 이리저리 굴리며 핥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뼈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개들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서 저희 가족이 밖에 나가서 돼지갈비 이렇게 외식을 하면 항상 뼈를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에게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 표현이 어떠냐면 진짜 그르렁그르렁거려요. 너무 좋아서 막 그르렁그르렁 그러면서 한편은 뼈를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막 빨아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지금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먹이를 앞에 두고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막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뼈가 앞에 있고 막 먹이가 앞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마치 개가 뼈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사자와 내 개가 묵상을 할 때는 이빨과 혀, 위장과 장계들을 사용하여 씹고 삼킨다. 이사야서의 사자는 염소를 그리고 내 개는 자신의 뼈다귀를 그렇게 묵상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끔 박 목사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아침마다 이제 막 씨름하는 거죠. 모든 걸 들여서 말씀을 탐합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하시면 흥분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막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저희 붙잡고 막 나누십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아프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면 막 으르렁거리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반성이 됩니다. 저도 나름 성경을 좀 보고요. 저도 나름 성경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간혹 어떤 날은 저도 이렇게 가끔 귀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막 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막 이 개처럼 어쩔 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무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 목사님이 계속 시키시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묵상 계속 하시잖아요. 묵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악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 가벼워서 그냥 어려움이 오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는,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 생수의 공급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시내는 간헐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흐르는, 우기 때문에 흐르는 이 시냇가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요, 이러한 간헐천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메마른 광야에 수로를 내시고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이 나무는, 이런 사람들은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면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신약의 뿌리 박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뿌리 내려서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한없이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둘을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묵상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묵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공동체가 저희가 좀 최근에 봤던 이사야서에서 보았던 이렇게 막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태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불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다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무언가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모습과 비슷한 거죠. 겉으로는 잘 믿고 묵상도 하는데 기쁨이 없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뭔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 기쁨이 없는 거죠. 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진정한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그들은 학자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다. 이스라엘 찾아가서 말씀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삶이 지금 사실에 이들의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들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뻐함에 힘이 생기는 법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몰라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다른 데 가서 그 기쁨을 찾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다른 것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계속적으로 탐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했던 이스라엘이 왜 다시 불의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다 이룬 후에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신앙으로 세워진 줄 알았던, 신앙이 바로 잡힌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부정을 저질렀고요. 두 번째는 레위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들이 이미 바로 전에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냥 흐려졌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발견한 거는 배가 불러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아십니까? 배부른 사자는 먹이에 관심이 없다고 해요. 배가 부르면 사슴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른 사자가 된 것입니다. 왜 배부를까요? 다른 것으로 이미 배를 채운 거죠. 세상에 주는 풍요와 세상에 주는 기쁨들로 이미 배를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에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에스라엘 청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가 너무 불러진 것입니다. 제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아직 세 번째 문제를 지적했던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들여들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돈,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그 깊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을 부유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악인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외부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없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묵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8장 1절에 보셨잖아요. 에스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너희 말씀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이거 아닙니까? 당시는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낭독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카카오톡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말씀 읽으라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거 감동되지 않아요? 이 표현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최소한 6시간 됐겠죠. 그런데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책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대요.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나는 한 40분 설교한다 했더니 용감하다고. 요즘에는 20분, 30분 넘어가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사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늘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 듣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설교 6시간 한 거잖아요, 최소. 다음 주부터 막 이게 6시간 설교하면 고민되시겠죠. 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근데 이런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귀가 율법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진지했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좀 이런 사모함,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이미 배가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미가 더 이상 당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묵상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아침에 일어날 것이 막 기대되는, 은정자매가 우리 그 카카오톡 그룹에 언제 그 말씀을 올려주나 너무나 기대되고, 은정 누나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멘. 박 목사님 45석이 너무 짧아요, 1시간 반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서 9장에 가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흩어갑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완전 시대를 거쳐 포로 시대까지 쭉. 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율법책의 내용이었겠죠. 이 모세의 오경이었겠죠.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돌아본 것입니다.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든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야 되고요. 즉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이 되면 현실과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으르렁 대 그 노래 아시나요? 네,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으르렁 대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티는 설교 제목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묵상의 기쁨이라고 줬습니다. 올 한 해 으르렁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묵상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흥분돼서 으르렁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상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다른 것으로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죠. 네. 복음서라서 짧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부담됐잖아요. 한 장이 이만큼 기니까. 복음서라서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3일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작심삼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계획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계획처럼, 나의 모든 것을 더하여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동원하여 이리저리 빨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룹에 우리 은장자매가 매일 아침 올려주잖아요.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지금 1년 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때 맞춰서 올려주는 것. 네, 그냥 또 올라왔구나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것들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1년에 1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